음녀의 길,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말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이렇게 자극적이죠. 음녀의 길,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인생을 가든지 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의 본질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붙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죄에 주로 잘 빠지는 줄 아세요? 넘어졌던 그 죄, 나를 무너지게 했던 그 죄, 그 죄에 날마다 빠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여전히 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유혹을 우리는 이긴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말씀에 이런 여인을 예로 들어서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이것이 육적으로 성적인 유혹의 내용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마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아주 달콤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은 우리나라에 조금 많이 뜸해졌죠. 거의 뭐 없다시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이런 옛날 말로 사창가라고 그러죠. 곳곳에 있었어요. 588이라고 합니다. 일명 588. 그다음에 저기 막 어떤 역전 앞에 가면 그 뒷골목 막 이런데, 제가 과거에 살았던 그 천호동 그 뒷골목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대낮부터 활기를 치고 다니지 않아요. 언제 우리를 유혹하는가? 어두컴컴해질 때부터, 마치 꼭 정육점 불을 켜놓듯이 말이죠. 사람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정육점에 꼭 불을 밝힐 때는 색깔이 어때? 약간 불그스름한 그런 불빛으로 불을 밝혀놓고서 그 안에서 확 예쁜 여인이 어깨를 싹 내놓고서 술 한잔 얼큰하게 취해가고 가는 남자들을 그냥 쫙 오빠, 그냥도 아니에요, 오빠 막 이러면서 유혹을 한단 말이야.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 다 넘어가는 거야. 옛날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사귀려면 부산 여자를 사귀라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부산 여자분들이 그런 표현을 잘한대. 오빠야, 이걸 잘한다는 거야. 우리는 서울 사람들 만나면 뭐 자기야 아니면 이름 부르거나 왜 너 막 이러는데, 부산 여인들은 오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참 너는 생각도 특이하다. 어떻게 그걸 알고 너는 그렇게 얘기하냐, 그런 적이 있어요. 어쨌든 마귀의 유혹이 그만큼 달콤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음녀의 길, 이방 여인에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음녀의 정체를 파헤치고 왜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음녀의 길,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말라. 그러면 음녀가 뭐고 이방 여인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저물 때 움직인다 그랬어요. 저물 때. 9절 말씀입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음녀, 우리 옛날엔 창녀라고 그랬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움직인다. 대낮부터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슨 의미겠습니까? 잠언 6장 23절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이었는데,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음녀의 역사, 음녀의 유혹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이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물 때,
황혼 때, 무방비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우리는 목에 메고 가슴에 새기고 항상 끌고 다녀야 돼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행군할 때 가장 필수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법궤였어요. 법궤. 어디를 가든지 나라가 망해서 쫓겨가도 항상 법궤를 끌고 다녔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해라. 2절에도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3절에도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4절에도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5절에 그리하면 쭉 말씀하시다가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녀. 우리나라에 어떤 잘못된 교단, 이단이기도 한데 귀신론에 빠져 있는 교단이 있어요. 귀신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귀신이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근데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더 강력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죠. 누가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이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랬어요.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은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물이 예표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귀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귀신.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은 결코 귀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 이런 음녀 이방 여인에게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들에게 내어줄 틈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으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채워지는, 빈틈없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이방 음녀 여인에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다음 주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성찬 예식을 딱 할 때 진짜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성찬 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음녀 이방 여인에게 오려리해서 아주 아름다운 조명으로 아주 이쁜 말씀으로 오빠 이런 소리에 다 홀라당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조차 그 틈조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끝까지 여러분은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 혼자 있을 때가 늘 문제예요. 혼자 있을 때 온갖 잡생각이 들어가요. 온갖 잡생각. 그게 저도 교회 와서 밤에 기도하려고 교회를 딱 오면 예전에는 바로 그냥 제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서 앉아서 뭐 기도를 하긴 하지만 앉아서 딱.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딱 들어오면 여길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그냥 앞자리에 앉아서 가방 옆에다 놓고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제일 나아. 여기를 먼저 들어가면 온갖 다른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전도 물품 따로 전도 물품 시켜야 되고 막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할 일만 생각이 나.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앉아서 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딱 교회를 들어오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문 따기도 전에 앉아서 먼저 기도하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먼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한 뒤에 그것이 낫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이후의 시간에 집중도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런 영적인 분명한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엇을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무릎을 드리는가? 나의 삶을 드리는가? 마귀는 언제 움직인다고요? 저물 때. 내 안에 시들시들해졌을 때. 내 안에 감격이 사라졌을 때.
오늘 아침 11시 설교 버전으로 말하면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유혹이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오늘도 여러분의 빈자리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역꾸역 채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음녀의 활동 모습을 잘 보세요. 두 번째는 기생의 옷을 입고 있다 그랬습니다. 10절,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는다 그랬습니다. 10절에 이 기생의 옷은 남자의 어떤 관심을 끌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옷을 말해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그런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뒷골목에 있었던 그 사창가들, 이게 뭐 하여튼 사창가, 요즘은 또 하도 인권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또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엔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창가라고. 가보면 정상적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하도 나라가 그냥 뒤숭숭해진 마당에 동성애자들 있어요. 동성애자들.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가 남장을 하고 이것을 길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해요. 정신 나간 짓이지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옷을 입고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어서 화장을 조금 하고 뭐 그 정도로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빤스만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녀. 근데 그것이 축제래. 그것이 문화래.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우리도 맘만 먹으면 남자가 될 수 있고 맘만 먹으면 여자로 살게 해달라. 미국의 찰리 커크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실한 청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는데 미국에 돌아가서 총살을 당해서 순교를 했는데, 그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져요. 아니, 인권이 중요한데 자기가 선택할 권리도 있고, 아니 남자로 살다가 내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질문을 해요. 찰리 커크가 무슨 정신 나가는 소리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외에 창조한 적이 없다. 남성과 여성만 있을 뿐이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서 남자가 나 내일부터 여자 할래 그래서 여자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법으로 정해서 그래 너 그러면 다음부터 여자 해라, 이것이 잘못됐다고 가르치거나 훈계를 하면 그 사람도 법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저처럼 이런 설교했다가는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 찰리 커크가 그런 말을 해요. 야, 그러면 호랑이가,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나 내일부터 사람 할래 그럼 사람 되는 거냐. 반대로 사람이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나 사자를 보고 너무 멋있어 보여. 동물의 왕자잖아요. 나 내일부터 호랑이 할래. 너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미쳤냐, 너 어떻게 사람이 호랑이가 되고 그러냐. 그러면 법에 걸린다는 거야. 이렇게 변해버린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이런, 오늘 보세요, 기생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요, 그런 화려함으로 감추는 거야, 자신을.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하긴 하지만 그냥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이런 화려함,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가려서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의 본 모습은 사라지고, 진짜 여자로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그 여자의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화장을 해야 될 사람은 화장을 안 하고 화장을 안 해야 될 사람이 화장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화장을 해야 될 사람은 화장을 안 하는데 화장을 안 해야 될 사람은 화장을 하고 나타나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그냥 유혹하지 않아요. 야, 나는 안 넘어가지. 나는 절대로 이런 유혹이 안 넘어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쥐 앞에서
헐레벌떡 거리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신천지 같은 사람, 요즘은 뭐 신천지뿐만 아니고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단을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세요? 물론 기준은 말씀이에요. 이단은 10가지가 진리라면 9가지를 똑같이 말해. 근데 그 중에 하나 교묘하게 한 가지를 갖다 쓱 넣어놓고서 우리도 나나랑 똑같다는 거야. 나도 니네랑 똑같아. 한국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어떤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천주교하고도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름만 대면 그냥 유명한 그 목사님이에요. 그 영적 음녀의 모습도 똑같아요. 천주교와 기독교가 같습니까? 천주교와 기독교가 같냐고요. 어떤 분들은 뿌리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여기서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뿌리가 같다니요. 천주교는 아예 천주교의 태생 자체가 정치와 손을 잡고 탄생한 것이 천주교예요. 사람의 정치판에서 손을 잡고 만들어낸 것이 천주교예요. 그래서 거기서 질색팔색한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천주교와 기독교는 달라요. 원래 이 기독교는 우리가 과거에 유대교라고도 하고 이렇게 명칭이 좀 있는데 달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며칠 전에 아내와 어떤 시장을 가는데 그 앞에서 어떤 분들이 전도를 해요. 참 열심히다. 처음엔 그랬어요. 아유, 우리도 저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아내가 옆에서 막 찾아가면서 우리도 저렇게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옆에 이제 저희한테도 전도하러 딱 왔어요. 그랬더니 아유, 안녕하세요. 아주 그냥 달콤한 웃음을 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어머니. 우리 아이들 하나님 어머니 들어봤어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도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겠구나.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머니는 안 계십니다. 하나님 어머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아버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머니라니. 그러니까 이것도 하늘나라에서도 남녀 평등 원칙이 있나 봐.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안상홍, 이 잘못된 이단 집단,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인가? 안상홍, 그 교주가 안상홍 씨,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맨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어머니도 계시는구나. 참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구나. 이거 어떻게 분별해낼 거냔 말이에요. 참 이렇게 달콤한 유혹들이 이 세상에, 이게 지금 기생의 모습이고 음녀의 모습이고 이방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참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마귀의 유혹이 달콤하냐면 세상에 온갖 좋은 영광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막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세상에서 어떤 그런 타이틀을 막 줘. 세상의 영광을 막 줘.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그 영광과 부와 명예가 있다 보니까 자꾸 본질이 아닌 것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그 WCC가 그런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주의. 기독교 니네는 왜 맨날 니네만 구원 있다고 말하느냐. 목적지는 하나인데 가는 길이 서로 다를 뿐 아니냐.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듣고 보면은 참 그 말이 설득력이 있거든요. 야, 절에 다녀도 천국 갈 수 있지 않냐? 아니,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세요. 유튜브 영상을 잠깐 보다가 너무 웃겼는데, 우리나라에 종교 방송이 크게 3가지가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이 있고,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CTS 이런 것만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바로 옆 채널 돌리면 불교, 바로 옆 채널 돌리면 천주교 방송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불교 방송을 보는데 너무 재미가 없더래요. 하루 종일 앉아가고 딱딱딱딱 가나다라마바사
자아까 이걸 계속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뭐가 재밌다고 보는지 몰라. 하고 옆 채널로 딱 돌렸더니 천주교 방송에 나오는데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하더래 거의. 하나님 주소서 하나님 주소서 이거 계속 하더래. 우리 기독교 방송 들으니까 막 앞에서 경배와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 전하면 또 통성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 목사님은 웃자고 그렇게 하신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은 그렇게. 어떤 사람은 불교에 가면 참 우리가 차분해지고 좋다고 막 얘기하세요. 불교에 가면. 그러니까 불교에 가면은 웃고 떠드는 건 없잖아요. 그 스님이 무슨 뭐 이렇게 강연한다고 가보면은 뭐 경배와 찬양이 있기를 해요. 나는 거기서 2시간 앉아 듣고 있는 분들 보면 참 이제 대단하신 분들 같아. 2시간 동안 하나나나마바 이거를 2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도 조금 형식만 다르지 주소서 하소서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고. 세상에 그렇게 달콤함 속에 숨어있는 잘못된 이단의 유혹, 이방 여인의 유혹, 음녀의 유혹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쌓아져 있는 것만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세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감사를 미리 선포하세요. 미리 선포하세요.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우리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아주 멋있게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 성찬 예식에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